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부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훈 목사님 등단하실 때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경일로 지키는 강복절 제79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남북한 7,500만 국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복절은 일제의 36년 억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수로 36년, 만으로 35년 동안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엄청난 고통과 서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먼저는 힘이 없어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지만 우방의 도움으로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던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제에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를 시청했는데 얼마 전에 탈북한 어떤 분이 가지고 온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북 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일족 독재 체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 수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제한된 여건 중에도 남은 여생 어떤 주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미력이 남아 남은 생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쏟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대한민국이 적은 인원으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판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없는 국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2위로 미국보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졌습니다.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어떤 나라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 독재 국가, 일족 독재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일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수정동 교회 아멘 소리가 좀 컸는데 소리가 왜 이래 적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원하네. 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시 이 나라를 잃을 수 있으니 자유를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깔보고 북한을 사모하면 나라도 빼앗길 수 있으니 나라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사탄과 죄악과 그 형벌에서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이 소중한 자유를 믿음에 굳게 서서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 다시 자유를 빼앗겨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곡식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도 자라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갔다가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인님,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씨인 곡식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게 웬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어요? 원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종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물었습니다.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하나하나를 풀어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비유들을 또 종합해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위 곡식과 가라지라 불리는 비유에 국한해서 알아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천국은 좋은 곡식을 심어 추수 때에 자란 곡식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드리는 곳.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곡식 심어서 추수 때에 자란 곡식 거두어 천국 곳간에 넣은 거,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밭에 심은 좋은 곡식은 무엇이고 곡식을 심은 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소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심겨진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씨는 나쁘거나 악한 씨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좋은 곡식 씨앗인 하나님의 진리만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게 다 선합니다. 바릅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곡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움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 열매인 알곡을 알알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맺힌 나다들을 모두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씨앗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받는 뭐도 좋아요? 밭도 좋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잘못된 선입견으로 비뚤어지고 왜곡되지 않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행함의 열매를 생활에서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그 다음에 뭐예요? 60배, 그 다음에 100배 결실을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한 만큼 열매도 무성하고 좋고 많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 풍성한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알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풍성한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어 결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두 모아 우리 모두를 다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알곡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밭은 동일하지만 곡식을 심은 그 밭에 가라지가 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라지를 밭에 뿌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거역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존재로서 흔히 말하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존재들이 뿌린 씨앗들은 그러면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뭐라고요?
당연히 악한 겁니다. 당연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곡식에 대비해서 아무 소용이 없고 땅만 버리고 곡식이 취할 양분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가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사르는 용도 외에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곡식이나 가라지는 동일한 밭에 심겨졌습니다. 곡식이 심긴 밭이 다르고 가라지가 심긴 밭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뿌린 씨앗과 원수가 뿌린 씨앗이 달랐습니다. 씨앗을 뿌린 존재가 달랐고 그 존재에 따라 뿌려진 씨앗도 달랐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곡식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마음의 밭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살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주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주님이 내 마음에 밭에 심은 곡식이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은 주님의 원수인 악한 사탄과 마귀가 내 마음의 밭에 심은 뭐라고요?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위대한 주님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곡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악이 함께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게 사탄이 주인 몰래 뿌린 가라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곡식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원수 마귀가 심어준 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곡식과 원수 마귀가 심어준 가라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쉽고 더 자주 이런 유혹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현실적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로서 심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 악한 생각을 공중의 새에 비유해서 말하면서 새는 얼마든지 우리 머리 위로 날아 지나갈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새가 지 맘이지 우리 머리 지나가는 거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여기에 아예 살게 두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 저리 가! 그리고 쫓아야지요. 네. 사람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오고 각가지 욕심과 욕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 곧 악한 마귀 사탄과 이 심어준 생각을 내게서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말씀, 그 뜻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만 우리 마음에 남아 그게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마귀가 심어준 것이 우리 마음에 자라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열매를 결실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자식이 되고 원수의 나라인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마귀는 여러분 아무데나 찾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귀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찾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는요, 자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나 주님을 원수에게 판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때였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로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에서 속히 풀려나기 위해서 젤롯당 곧 열심당이라는 폭력 항쟁으로 맞설 걸 주장한 단체에 가입했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이분이 틀림없이 유대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걸 보고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실망하던 중에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삼십을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런 유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가 간 제 곳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제자들이 갈 곳은 제 곳, 곧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한평생 주의 길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자는 아무 것이나 넣어주는 대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만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심어준 생각은 우리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 악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운명은 세상 살 때 뭐 하겠어요? 맨날 감방에 들락날락하다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갈 운명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얻을 것이 사망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무엇에 순종해서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죽음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인가를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대의를 지니고 실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 심어주신 선한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곡식이 되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순종해서 기어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가라지가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기 전에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워서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부족해도. 여러분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일을 내가 멋지게 이루어가지고 이 일 통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가라지의 마음이에요. 만약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곡식 대신에 밤에 주인 몰래 악한 자 곧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를 품고 그걸 키워온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헌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지난 50년 사역을 되돌아보면 불행하게도 저의 사역의 현장에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많이 나서 교회라는 그 밭이 황폐하게 되었던 경우를 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목회에 열매가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그래서 제 자신을 책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이건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가라지입니다. 하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유혹 물리치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어때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대한민국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 수정동 교회 주인 되어 주세요.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사업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면 천국 들어가는 곡식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각오, 이 다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곡식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죽정이 비유는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열매가 없어 죽정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같은 밭이지만 그 심은 주체가 달라서 주인 곧 하나님이 심은 것은 곡식이지만 주인이 몰래 가라지를 심은 자는 악한 자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죽정이나 가라지가 추수 때에 꽃같이 거두어 불에 태워질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죽정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곧 하나님이 심어주신 곡식이 아닌 원수 사탄이 심어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착각하고 하면 가라지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그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는 종의 말에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상할까 염려된다 말씀하신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을까요? 곡식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가라지가 아닙니다. 태워질 가라지가 아니라 바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해서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뭐로 만들어요? 천국 만들어.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직장 천국, 그리고 열심히 복음화해서 대한민국도 천국. 그렇게 천국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 천국,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했거든요, 설교. 그런데 이제 제가 가사를 하나 불러드릴 텐데, 이제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고, 이제 제가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썩 잘 부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잘 하시니까, 그리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이게 아주 좋은 말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우선 불러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지휘자님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내가 조금 잘 못해갖고 같이 해봅시다. 우리 부목사님 찬양 되게 잘하대. 한번 살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인 수도 반주해 주신데 센스가 있잖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남은 평생에 부를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